열왕기하 5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5시간 탐욕으로부터 마음 지키기, 탐욕을 주제로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제 이런 말 다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떡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감사나 소중의 의미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결핍과 또 부족함과 또 그것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심, 욕망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바램과 적당한 욕심, 어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끊어낼 수 없는 욕심의 이제 그 깊은 수렁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비롯된 그 탐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로 얼룩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탐욕은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 마음과 정신과 삶의 모든 육체적인 부분까지 죄로 물들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장하는 그 말씀의 게하시,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탐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불러오는 대참사, 오늘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해 있는 본문의 20절에서 24절의 앞의 내용, 게하시가 어떤 탐욕을 부렸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 병을 낫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친히 친서까지 써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아람 장군 이제 나만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저 문둥병, 나병을 낫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였던 것이죠. 그런 중에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서 나에게 보내라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엘리사의 요청으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요, 제대로 만나서 상담해 주거나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돌봐 주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서 사원에게 이르러 가지고 얘기를 전하죠. 엘리사 집 앞에 원하니까 나만 장군에게 저기 가서 강가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만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뇌를 붙들고 기도를 하든지 하다못해 마사지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살 재주 없거든 공손하게라도 대하든지, 겨우 말한다는 게 저기 뒤에 강가에 가가지고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분개했지요. 아니, 우리 아람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느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불쾌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씻어 보십시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씻는 거 그 뭐 어렵겠습니까? 한번 씻어나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정복된 병이긴 하지만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지금도 사실 치료하기 까다로운 병입니다. 병세가 깊고 또 이제 이 병세가 너무나도 참혹하게 많이 번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실정인데, 그때 당시에 고대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병이 정복될 수 있는 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일 수밖에 없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나아갔던 나아만이 이 병에서 치유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마음을 표하고자 엄청난 양의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를 않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중심 인물이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상황 속에 탐욕이 그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요, 길을 떠나가는 나만 장군을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가머니설, 속이는 말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손에 얻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요, 나만에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질이 쓰이는 단위 중에 가장 높은 단위로 쓰이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달란트예요. 이때 당시에 달란트 기준과 신약 시대의 기준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품목이 신약 시대의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하고 맞먹습니다.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만 하고 조금 더 쓰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재물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보면 달란트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옷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옷이라고 해봐야 겨우 한 벌, 평생에 한 벌 겨우 가지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 옷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 물론 낮에는 매우 더운 이제 그 광야 산지 중동 지역의 기후 환경이었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은 매우 추운 것이 이스라엘 지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환경에, 그런 환경 속에 옷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봐야 평생의 그 한 벌로 버텨야 하는 그런 실정에 옷 2벌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게하시가 가머니설로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달란트, 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옷 2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집에 감추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눈이 머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엘리사 밑에 사원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게하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 앞에, 탐욕 앞에 인간이 이렇게 죄로 반응하는 연약한 모습을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병이 발병한 게하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이 탐욕의 모습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게하시의 이런 욕심의 모습, 끝도 없는 욕심의 탐욕의 모습은 선지자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활한 탐욕과 악한 행동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그대로 전파되고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형제처럼 데리고 오는 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이에요. 탐욕만,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의 거짓까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의 법칙이, 공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탐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냐? 어째서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부터 무너지느냐? 강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만의 나병이 내게 지금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선언 끝에 나만에게 있던 그 눈과 같이 살을 희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던 그 나병이 그 즉시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진실에 대해 눈을 멀게 합니다. 탐욕은 거짓을 형제처럼 데려오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기본적인 가장 근원된 핵심은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형이 있겠지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욕심을 내고 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게하시는 이 탐욕이라는 악에 빠졌고 그래서 그의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탐욕에 스스로 무너져서 죄에 물들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듭거듭해서 죄에 대하여서 이 우리 뭔가 가지지 못하는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절제하고 만족하고 순응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탐욕의 문제로 생겨난 그 잘못된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가리기 위해 감추기 위해 더 깊은 거짓의 문제로 빠져든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일이 힘씁니까? 탐심에서 벗어나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살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이 탐욕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끊어내고 성령 충만으로 이 탐욕의 문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감당됩니까?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탐욕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념의 문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깊은 죄의 수렁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몇 평짜리 집에 살았으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렸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는 우리의 것,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루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더 갈구하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반응하고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건전한 바람과 의지로서 활용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방법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더 채우고 싶은 인생, 선을 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선을 넘어서라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의 만족의 주제로, 자족의 주제로, 감사의 주제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탐욕을 멀리할수록 생명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탐욕의 주제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며 성령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